성경에서는 이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을 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쳤는데 그것이 내게 직접 닥칠 때도 있고, 이제 결혼해서 살면 부부간에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남편의 고난이 닥치고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남편만 괴롭습니까? 아내도 괴롭습니다. 이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면 자녀들까지 어렵습니다. 또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는 괜찮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뭐 시어머니나 시집 식구들 때문에,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 때문에, 아니면 목사님 때문에, 뭐 등등, 아니면 또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등등, 어디 가든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 마음이 상하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쁘다 하려면 이 정신병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누구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음이 어려울수록 조용해져요. 어떤 사람 마음이 어려우면 화가 나요. 바깥으로 표출되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내고 소리 지르고 뭔가 막 바깥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어렵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 옆에 있다가는 돌 맞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화 잘 내는 아버지들이 있죠. 바깥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한테 화내고 자식들 야단치고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평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괜히 트집 잡아서 소리 지르고 합니다. 이 식구들 피곤하죠. 피곤한 것이 아니라 살기 어렵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아내나 자녀들은 계속 상처를 받고 자랍니다. 또 어머니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내고 그냥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애건 어른이건 말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조용하면 이 뭔가 가슴에 아픈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봐야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자세히 물어보면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이제 하죠. 이렇게 화를 내든지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말 잘하던 사람이 조용하든지 아픔이 있으면 이렇게 반응이 완전히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려움을 겪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만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아니, 환난이 닥쳤는데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환난이 닥쳤는데, 어려움도 아니고 환난, 엄청난 어려움이죠. 강도가 센 어려움, 고통, 아픔, 이런 것이 지금 내게 닥쳤는데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파도가 막 밀려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죽으니까.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파도 타기를 즐기는 것 같이 산다는 거예요. 아무나 파도 타기 합니까? 아무나 태풍이 올 때 막 큰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크게 일지 않습니까? 파도 타는 사람은 그거 좋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떨기 바쁩니다. 아파하기 바쁩니다. 성내기 바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믿음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소수일 텐데 왜 성경에서는 다수의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지 않고 왜 탁월한 믿음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만 계속 얘기를 할까요? 또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기는 좀 우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깐 뭐 한다고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시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많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잠깐 근심한다. 잠깐은 화를 내든지 분노하든지 슬퍼하든지 좌절하든지 한다. 그랬는데 그 시간은 길지 않다고 했습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기나 저기나 이 신앙생활한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어려움이 닥치면 근심은 잠깐이고 슬픔은 잠깐이고 두려움은 짧게 끝나고 그 다음에는 기쁨이 온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기뻐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내 마음이 즐거움이 빨리 찾아오고 슬픔 대신 기뻐하는 마음이 되려면 내 마음의 중심 자체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대단한 핍박이 있고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하는 것 때문에, 대학 진학, 대학 졸업한 분들은 취직, 결혼한 분들은 뭐 자식들 키우는 거,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들 잘 사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즉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남보다 더 부유한 삶, 풍요로운 삶을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풍요,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수입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지 않으면 내 평안은 순간에 흔들립니다. 아이들이 한 80점 이상 맞아와야 되는데 80점 밑으로 맞아오면 어머니의 이성은 흔들리고 감정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 받더라도 마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막 향하는 거예요. 밑으로. 낙심이 되죠. 돈이 민감하신 분들은 매달 1,000만 원씩 꼬박꼬박씩 들어오다가 한 7, 800 들어와 보세요. 1, 200만 덜 들어와도 마음이 불안해져요. 몇 달 그렇게 들어와 보세요. 마음이 막 꺼져가죠. 아무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충만해지더라도 밑빠전독에 물 붓게요. 내 마음과 생각이 내가 받는 월 수입에 딱 꽂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도 그때뿐이지 그 다음에 쑥쑥 다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일단 뭐니 해도 머니가 채워져야지 은혜도 채워지고 지속이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죠?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도 정말 믿음이 너무 연약하구나.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볼 때 진짜 참 믿음이 있는가? 몇 명이나 될까?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사는 자, 갈수록 줄어들고 소수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대부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찾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받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도와달라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성경을 우리가 잘 아는 분량만큼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이루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꿈도 안 꿉니다. 내가 성경에 맞춰서 하나님께 맞춰서 살려는 생각은 대부분 극소수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누구를 첫 번째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찾으면서도 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 나를 밀어주시옵소서. 나나 도와주시옵소서. 나나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높게,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저 집 자식들보다 우리 자식이 좀 더 잘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는 신경이 안 써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다. 예배하는 사람은 많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분들은 많지만은 내면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분들이 별로 없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구나. 자식 중심적이구나. 돈 중심, 일 중심이거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지속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지속이 안 돼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 중심이지 딱 끝나면 교회를 출발하면 집으로 향하면서부터 벌써 은혜는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내게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했다가 싹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가, 틈이 벌어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이 빠져나가고 기쁨이 빠져나가고 은혜가 빠져나가요. 예배할 때는 좋은데 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부터 나는 마음이 어려워질까? 기도할 때는 좋은데 찬송할 때는 좋은데 왜 그 다음에는 마음이 쉽게 지치고 낙심이 될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잠깐으로 고통과 아픔을 끝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만이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내게 닥쳐오는 시시각각으로 시도 때도 없이는 이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냐면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온전케 될까요?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돈이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돈만 신경 쓰니까 경제적인 풍요로움만 참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한 달에 얼마 받니? 너 연봉 얼마짜리냐? 너 집이 어느 집에 사니? 하나님이 이거 보실까요? 우리는 그것에 너무 민감합니다. 지금 너 입고 다니는 옷이 얼마짜리냐? 어디서 산 옷이냐? 우리는 이거 너무 민감합니다. 저 자식이 공부 어느 정도 하는가? 어느 대학 나왔는가? 우리는 이거 너무 민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신경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내 가족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이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처럼, 저 사람 어느 대학 나왔을까? 저 자식들 어느 대학 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할까? 집이 어느 동네인가? 얼마짜리 집에 사나?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짜리 옷을 입고 다니는가? 이거 보실까요? 전혀 하나님 그거 안 봅니다. 하나님은 그거 신경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안 쓴다는 거 내가 분명히 압니까? 모릅니까? 분명히 하는데 나는 너무 신경 써. 그러니까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뻔히 알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이 관심 안 갖는 것에 나는 너무 집중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원수가 틈타는 것이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풍성히 누리지 못해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날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해봐서 압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나님 일하고 말씀도 아는 분들이에요. 뭐 대부분 직분도 있고 뭐 그런데도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부흥회 하죠. 막 4일씩 집중적으로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뭐가 좀 변하더라고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밑빠진 독이 아니라 금간독이에요. 밑은 이제 메꿔졌어요. 완전히 메꿔지지 않고 구멍이 조금씩 있는데 그래도 밑은 메꿔지더라고요.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중에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집중적으로 막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 듣고 돌이키고 또 계속 집중적으로 하니까 이게 뭔가 수선이 되고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계속 무엇인가 맞는 삶,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맞는 삶이 되려면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도 말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케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은 살길 원하시는데 어느 집에서 얼마짜리 연봉을 받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무엇을 입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떤 학원을 다니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을 주님은 바라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과 맞추게 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맞추게 하시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 애들이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고 자꾸 놀러 가. 그래, 너는 놀기 좋아하니까 그래 맨날 놀아라. 할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학교 보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 갑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실 텐데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만날 텐데 이 땅에 몇 년을 살든지 언젠간 주님 만날 텐데 그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 환난, 고통, 아픔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과 빗나가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돈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것들이 더 심해지고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믿음의 시련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빗나간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범죄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불순종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교만이 있었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금방 깨달아집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겸손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이 겸손한 분과 교만한 분 이게 다릅니다. 반응이. 아까 화내는 사람, 조용해지는 사람 반응이 이렇게 다르듯이 이게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불순종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 산 것 이거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누구 원망하고 탓하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회개를 못해요. 뭘 못한다고요? 회개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닫지를 못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교만한 사람은 나는 다 잘했어. 나는 죽어라고 잘했어. 나는 죽어라고 희생했어. 나는 죽어라고 노력한 사람이야. 네가 잘못한 거지.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남을 정죄합니다. 남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야. 네가 다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화냅니다. 승질냅니다. 이런 분들은 회개가 없어요. 그 내면에 교만함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독히 사랑해요. 이 자존심이 강하죠. 자기 의가 강합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를 못해요. 회개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성령 받으시자마자 외친 거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죄인인 걸 깨달아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기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줄줄줄 외우고 철저히 신앙생활하고 했지만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회개를 안 해요. 잘 보세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고 비난하고 화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비난하는데 속에서 계속 가슴 아파해. 요건 좀 얌전한 사람이지 용기가 없어서 화내고 비난하고 퍼붓지 못하는 사람이지 실제 속은 또 계속 가슴앓이 하고 있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계속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이 가슴앓이 하는 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왜 이렇게 가슴앓이 하고 있는가? 왜 아파하고 있는가? 왜 깊이 내가 좌절하고 있는가? 왜 이 오랜 시간 이것이 지속되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내면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고 편안하게 원하신다면,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딱 깨닫고 생각을 바꾸죠. 마음을 바꿉니다. 그럼 깨닫는 순간에 고통이 떠나갑니다. 슬픔도 떠나갑니다. 낙심이 떠나갑니다. 그럼 즉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깨달았어요. 깨달았어. 근데 마음에서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내게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용서가 쉽게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내가 고치면 끝나지만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고치든지 사과해야 될 텐데 아니면 보상해주고 배상해줘야 될 텐데 그렇진 않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계속 괴롭잖아요. 가슴 아프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계속 아파하면서 비난하든지 원망하든지 어디다가 막 그냥 계속 퍼붓든지 이렇게 하죠. 그 사람한테 직접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교인들 누구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면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얘기합니다. 그 사건 얘기합니다. 그 내면에는 그 사람 용서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만 나는 당했어.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래요? 원수는 네가 갚으라, 내가 갚아준다. 그렇지.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걸 우리가 하래요. 몇 번씩 용서해라?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근데 그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내 속이 부글부글 끓고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되니까. 머릿속으로는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되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신, 성령께서 내가 생각나게 하신 말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없이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둘째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허물만 보여.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여. 그러니까 자꾸 손이 그쪽으로 가. 눈이 그쪽으로만 가. 마음이 그쪽으로만 가. 그러니까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저놈 때문에 내가 죽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용서하라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니까? 나 못하겠는데요? 그럼 못하는 그 사람이 문제죠.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신다는 거.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샀잖아. 너는 용서해. 그래야 누가 사는 거예요? 네가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수록 누군가를 계속 분노하고 미워하는 내 마음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저 사람만 죽일 놈이 아니라 나도 죽일 놈이구나. 나도 교만하구나. 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주여, 내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한 번 한다고 됩니까? 몇 시간 한다고 됩니까? 부흥회 했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겸손한 사람은 짧게 끝나요. 계속 기도하다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 기도하면 그것이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없어진 것 같은데 이게 또 도지고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다시 살아나고 이러죠. 그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내게 너무 큰 충격을 준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일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셨는가? 금덩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금덩이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죽고 자아가 죽고 온전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전케 되고 즉 내 영혼이 온전케 되고 내 믿음이 온전케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케 되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됐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닙니까? 온전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존귀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맞아주시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믿음의 시련이 금덩이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잘 살았는데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겨주시지 않아. 칭찬도 안 해주셔. 영광 가운데 맞이해 주지도 않아. 야, 너 저 어두운데 저쪽 가 있어. 그럴 사람 많을 겁니다. 하늘나라 간다고 다 똑같습니까? 구원은 받지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부활했을 때 영광이 달라요. 그때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은 육체가 있어서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육체를 벗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영과 혼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교만해가지고 남 비난하고 원망하고 씩씩거리다 온 사람과 그 다음에 그건 안 했지만 가슴 앓이만 계속 하다가 온 사람과 그 다음에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정말 겸손히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케 된 사람과 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케 된 많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도하죠.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들죠. 기도하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그냥 가만히 참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있는 사람만이 인내합니다. 그 인내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죽죠. 내가 겸손해지죠. 내가 더 낮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은 너희들을 기쁘게 나중에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존귀 여겨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나와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만 귀하게 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칭찬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맞아주시고 상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직장 다녔는지 어느 집에 살든지 얼마짜리 옷을 입고 다녔는지 그거 몇십 년이면 끝납니다. 그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려는 것보다 하늘나라 가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 자식 육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들 하늘나라 가서 더 잘 살게 해야겠구나. 이것에 더 신경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쳐다봐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마음과 생각이 하늘에 있는 사람만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서 자기 자신이 낮아져서 온전케 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죠. 그 예수를 닮은 분량만큼 칭찬과 영광과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는가? 누가 되려고 하는가? 어떤 부자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 닮기를 원하지 않아요. 말로는 아멘 아멘 그러는데 솔직히 내 안에서는 어느 누구처럼 살고 싶어.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처럼 살기 원하는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가? 예수를 진짜 닮기 원하는가?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내 가슴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살길 원하고 예수님을 닮길 원하는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그렇게 살기는 싫어. 그분의 공로 의지해서 내가 편안하고 건강도 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 좋지. 예수님처럼 저렇게 사는 것은 거부해요. 싫어요. 우리는 이 땅에 몇 년을 살지 모릅니다.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를 향했던 마음, 돈을 향했던 마음,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정말 낮아져서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은혜가 갈수록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에게, 저 어린 자손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내 마음의 중심이 진짜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모하지 않는 것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돈 쓰는 걸 통해서 다 자녀들에게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예수가 심겨질까요? 믿음이 심겨질까요? 교회만 가라고 그런다고 됩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심히 불안합니다. 왜?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예수를 싫어해요. 진짜 예수 닮기를 싫어해요. 좋으면 닮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 가까이 안 해요. 예수 닮으려고 안 해요. 이용은 하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데 돈의 종로로 타고 있고 매여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다 예수 이용하고 하나님 이용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이게 참 우리의 큰 난제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 교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 뭐 말씀이고 능력이고 뭐 어쩌고 찬양이고 기도고 뭐 교육이고 시설이고 뭐 프로그램이고 안 해본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20, 30년도. 별거 다 했습니다. 뭐 성령운동, 제자사역, 뭐 말씀 공부, 무슨 세미나, 뭐 전도,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했어요. 그 요즘은 안 해요, 거의. 왜? 아니, 지금까지 안 한 게 없거든. 이것 좋다, 저것 좋다 해서 다 했거든. 크고 작은 교회들이. 아, 이게 좋은 것 같다, 저게 좋은 것 같다, 아, 이게 최고다. 근데 지금은 다 안 먹혀 들어갑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요새 뭐라고 그래요? 몇 년 전부터. 아, 본질로 돌아가자. 에? 본질로 돌아가자. 그럼 본질이 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죠. 그 예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데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수 닮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까? 안 갑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 것 같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만큼, 시련을 많이 받은 만큼 내가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냥 괴롭다, 힘들다, 아프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만 쉬고 변화가 안 돼. 신음소리, 탄식소리, 한숨소리, 두려운 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내면이 변화가 안 돼요. 그만큼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요. 내가 말씀 붙들고 인내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다 남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살벌해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고 교회고 가정이고 뭐 조금 안 맞으면 그냥 다 분열하잖아요. 씩씩거리고 싸우고 정죄하고 소리 지르고 죽이려고 그러고 다 남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는 보지를 못합니다. 아, 요즘 뭐 사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관계가 어렵고 매듭이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바로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기 원하고 영광 가운데 서기 원하고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내 자신을 낮춤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내 믿음이 온전케 되고 내 심령이 온전케 되므로 하나님의 평안이 강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놀라운 풍성한 생명이 내게,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계속 강같이 흐르는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내 영혼의 순종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참된 평안을 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 말씀 계속 붙들고 묵상함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영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여, 정말 내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케 되고, 내가 온전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